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만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또 영어 성경에 봐도요. 7절에 보면은 여기도 if라는 단어,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의 삶 속에는 왜 이렇게 어둠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데 우리의 삶 속에는 왜 여러 가지 갈등이 계속됩니까? 그 이유 중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초대교회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서 우리의 삶은 과거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또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고 특히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 이방인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 또 우상 숭배 또 여러 가지 삶의 습관을 버리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문화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치유받아가면서 회복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런 것 하는 것도 죄 아니다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빛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우리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 어저께도 본 말씀처럼 요한과 그 초대교회 사도들과 서로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때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 없다고 얘기한다면 왜 우리가 죄가 없고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내 잘못 아니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 잘못이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나는 완전하고 다른 사람이 문제고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이렇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냐? 심하게는 얘기 안 하는데요. 나도 잘못이지만 저 사람도 잘못이에요 하면서요. 경중을 따진다고 하면은 남의 잘못을 더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한국의 유명한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가운데요. 어린아이를 납치해서 죽인 살인범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아이의 엄마가 그때 복음을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에 완전히 매달린 겁니다. 남편 죽고 자기 키우던 아이 죽고 이 빈 마음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열심히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주변에서 그 살인자 유괴범을 용서해야 된다는 말을 들으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자기 마음에 용서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를 갔는데 이 살인범의 얼굴이 좀 약간 이상한 거예요. 이 아이의 엄마가 내가 당신을 용서했다고. 근데 이 살인범은 뭐라 얘기하냐면은 나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용서 안 해줘도 됩니다. 나는 이미 용서받을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주인공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뛰어나오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용서를 하나 하면서 몸부림치다가 정신문제가 와서 정신병자로 사는 것으로 그 영화의 끝이 납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 여러 가지 많은 감동은 메시지를 담았겠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 앞에서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과 은혜를 얘기하는데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복음을 붙잡는데 사람 앞에서는 복음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이고 종교고 또 판단이고 내 기준이고 나 중심이고 오늘 저희에게 만약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니까 괜찮아 하고 한다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내 스스로의 모든 행동도 내가 이제 복음 받았으니까 나는 이런 행동 괜찮아. 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어마어마한 통로 가운데 여전히 잡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이 부분이요. 교회를 계속 공격해 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성경 본문은 영지주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지주의가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육신적인 것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이거는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한쪽 영지주의는 정말 육신적인 것을 완전히 철저히 끊어야 된다 하면서 완전 금욕주의로 들어가고요. 또 한쪽 영지주의는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육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쾌락주의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 안에 흑암 문화를요 전부 다 갖고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고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내 삶은 과거에 있든지 죄에 있든지 난 죄인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부인을 하고 바울의 서신만 오직 성경으로 보는 그런 파도 나올 정도로 이때 당시에 사단이요 여러 가지로 공격을 했습니다. 오늘 그럼 저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희가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한테 잘못이 없다. 우리한테 사단의 역사가 없다. 내가 죄가 없다 하는 순간에 스스로 속게 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단의 속임수에서 못 빠져나오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는 빛이 임하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현장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빛을 누리는 시간, 또 세상을 향해서 또 빛을 비추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받은 자기 때문에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 또 우리의 삶 속에 깊은 창세기 3장 문제가 있는데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우리를 증인 세우셨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잡혀 있는 사람들,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살리는 자의 축복 누릴 줄 믿습니다. 그 미량한 영화가 굉장히 기독교를 공격하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감독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영화 보면서 정말 많은 부분들 어, 이렇게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불신자들한테는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또 교인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사실은 사람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구나. 또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교회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주일날 다른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거에 대해서 그럼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두 배, 세 배 더 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는 없이 그냥 내가 주일 지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지키는 것 이것에 이렇게 매여 있다 보니까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을 살리는 빛으로 파송했다는 것은 모델로 전도자로 파송했다는 것은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다 보니까 결국 거기서 사단이요. 다른 게 다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도문이 싹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린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또 아니죠. 불신자하고 어울려서도 될 것도 아니고요. 불신자를 무시해서도 될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빛을 비추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갈등이 있다면 오히려 갈등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낙심해 있다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받아본 사람은요 용서해 줄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갈등 속에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셨던 응답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 하나님의 평안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빛이 임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우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 안에 빛이 비추게 하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실 것이며 사단의 모든 통로와 사단의 역사가 그리스도 앞에 완전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증인의 자리에 서는 복된 날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속이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저주가 무너지는 승리의 날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되 어둠 속에 있던 저희에게 또 여전히 어두움이 가득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안에 어두움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사람 앞에 섰을 때 세상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며 아직도 어둠 속에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과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